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만유의 주님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존귀하고 또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아프고 어려움과 정말 내 삶이 너무나도 지쳐서 쓰러지려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에는 고난과 아픔만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 때요.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같이 찬양 드릴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내
주옵소서. 발로 높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낙오하리 낙오하리. 주는요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호흡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살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 시민의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내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목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7번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에 지루했던 무더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 마음이 지쳐 있는 이들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굳세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마음과 겸손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각 개인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8월에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여름을 돌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일하느냐 지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드려지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이 복 내려주시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더운데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월부터는 청소 및 노반 정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믿음의 삶을 삽시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한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픔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의 삶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시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작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한 맹인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녀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처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전쟁을 치른 나라가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지요. 이 여리고 성은요, 이 가나안 땅과 팔레스타인의 땅을 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천혜의 요새라는 건 자연적으로 요새를 갖추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냄새라는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이곳은요, 장미의 향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장미의 도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으며, 그리고 이곳에서는 온천도 많아서 휴양지라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요, 바와 디메도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바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의 뜻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의 부모도 그의 아들이 존중받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자, 그러한 부모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좌절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건강한 육체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삶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녹록치 않죠. 지금의 청년들은요, 지금이 살아가는 시대를 기회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당장에 집을 구하려 하더라도 평생을 돈을 모아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또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며,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 그 삶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바디메오가 눈의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손들이째 바꾸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만 새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알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어떠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질병도 고치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자,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에 그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의 사람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꾸짖죠.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불러서 이렇게 물으시죠. 5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요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하죠. 5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줄지를 물으셨냐는 말입니다. 왜 굳이 바디메오에게 그것을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냥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가게에 가면 종업원들이나 사장님들이 그 고객한테 이렇게 묻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님이 오셨기에 응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손님이 이 매장 안에서는 어떤 것들을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도움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겠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의 일들을 모른다면 어떻게 물론 종업원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안에서만큼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더라도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게 가게의 사장이고
종업원이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바디메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다 이룰 수 있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가 어떠한 요구를 나한테 할지라도 나는 이걸 다 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연을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뿐입니까? 흉악한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로 간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도 반응하시고 걸음을 멈추셨던 분이시지요. 왜요?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실까요? 들으지 않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가 밖에 가면 종종 보다 보면 노숙인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노숙인 분들을 피해 갑니다. 왜 피해 갑니까? 뭐 두려워서 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냄새가 심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 당시에요. 지금 이 당시에 바디메오의 모습은 그러한 노숙인보다 더욱더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병들린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더 이상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죄를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신체적인 문제들이나 또는 그가 생각하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바디메오에게 나아가셔가지고요, 그의 물음에 응답해 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예수님을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러니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제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보세요. 나아가보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은 절대 이러한 거 내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들어주셨던 바디메오의 그 음성을 들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성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분량으로 좌우된대요. 믿음의 분량.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는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무엇이든 해줄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대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그에게 다가가서 눈을 만지면서 치료되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그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치료했다도 아니에요.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너의 삶에, 너의 이 처참할 수밖에 없는 너의 삶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 구원한 것이 무엇이다? 너의 믿음으로 구원되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냥 말로만으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그를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구에 그냥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도 필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신다고요. 혈류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혈류병 여인에게 치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녀는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분명히 치료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치료했다고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은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부르는지, 예수님 부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무엇이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구에 사니까 대구의 김거성, 또는 나는 평리동에 사잖아요. 대구에도 김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리동에 사니까 평리동 김거성. 즉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언으로, 이사야 예언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의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그러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하고 같다고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게 지금 꾸짖고 원래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욕을 얻어먹거나 돌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인들,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런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물음에 바디메오는 답했고 그 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는요. 한 가지를 꼭 포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믿음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질이 마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보시지 않으세요. 그 물질은 말 그대로 내가 너무나도 은혜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드리는 것을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러한 부분과 다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번창케 해주실 거야. 마치 무당에게 복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일들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분명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바디메오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지라도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과 사명을 주신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간구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임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요. 우리 주제가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시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예수